이제 마가복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장 그리고 16장이면 끝납니다. 다음에는 뭘 할까요? 이제 구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15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자신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내용 가운데 빌라도 앞에 서는 그 빌라도의 법정 이야기가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앞서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죠. 너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대답했던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간접적으로 긍정하는 그런 듯한 그런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간접적이지만 그래도 긍정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석가들은 이 대답의 뉘앙스가 이 대답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다. 하지만 너가 생각하는 그 의미하는 것과 내가 의미하는 것은 다르다. 네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왕과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은 이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조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대인의 왕 맞다, 왕이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 왕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세상과 나의 나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왜 놀랐습니까?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을까? 중간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사람들이 지금 너를 고발하고 있다. 많은 그런 고소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아무 말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왜 조용히 가만히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변호를 하지 않으신 거죠.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것, 고소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8절을 함께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마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혁명을 시도하신 적도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도덕적인 잘못을 하신 적도 없으신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 이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성들이, 물론 리더들이죠. 그 유대의 리더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그 모습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시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또 요한복음 1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 백성을 미혹해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라고 합니다. 또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한테 넘겨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드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떠벌리고 다닙니다.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또한 유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이 유대교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정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악을 행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변호하실 수 있죠. 이런 정치적 혁명을 시도한 적 없습니다. 그런 것을 꾸민 적 없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 사회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리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십자가형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거짓 선동과 또 고소에 가만히 있는지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주석가들은 이런 거짓 고소에도 예수님께서 태연하신 그 의연한 예수님의 그 모습 또한 빌라도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너무 태연하고 의연한 거죠. 많은 거짓 고소들이 빗발치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 너무 의연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에 놀랬고, 또 그 변호할 수 있는 분명히 거짓된 그런 잘못된 고발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놀랐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사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대제사장 앞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 부분과 동일한 거죠. 이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으로 그 독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어떤 내용을, 장면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습이, 이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노래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겹쳐져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 15장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테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말을 또 붙이죠. 그 십자가에. 이렇게 이 15장에 계속 마가가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너가 정말 왕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처럼 네가 이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빌라도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지금 황제의 명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 거죠.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유대의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왕입니다라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으며 비꼬면서 말합니다.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이 15장 내용을 통해서 마가의 독자들은 어떤 것을 느꼈겠습니까? 아마도 마가의 독자들에게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임하시는 영광의 왕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조롱과 또 멸시와 또 비웃고 비꼬는 말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서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고난과 고통 또 죽음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 영광의 왕, 정말 진짜 왕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과 조롱과 고난 당하는 마가의 독자들에게 이 본문이 깊은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이 두 가지 측면이 겹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를 두고 한쪽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조롱하고 비꼬입니다. 비웃죠. 비웃음으로 그 표현을 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거죠. 근데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고난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 영광의 왕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마가복음을 독자들, 그 독자들의 세상, 그 세상은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정말 누리고 있느냐? 이게 정말 진리가 맞냐? 너희 신에게 도움을 구해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왕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붙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고문하고 또 그들을 죽입니다. 살려달라고 해봐. 진리를 알고 있다며. 너희 왕이 정말 주님이라며. 가이사가 아니고,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너희 신이 예수가 주라면 한번 예수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하고 푹푹 찌르는 거죠. 그렇게 고문하고 죽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처럼 참된 진리 안에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변호 없이 대답 없이 묵묵히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이방인들이 놀랍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놀란 것처럼요. 그 예수님의 그 표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말을 읽으며 마가의 독자들 가운데 정말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죽음과 그 고난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 영광의 왕을 그들은 생각하며 그들도 묵묵히 아무 변호 없이
그 이방인들 앞에서 의연하게 그의 길들을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빌라도 예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는 것은, 대답하는 것은, 그래 내가 유대의 왕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다. 나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다.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가진 듯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붙들고 말하겠죠. 우리를 붙들고 겁을 줍니다. 위협합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위협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이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그들의 왕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멱살을 붙들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그렇게 위협할 때 그 사이에 오셔서 내가 그들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세상은 오해합니다.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가 너희의 왕이냐? 그러면 그 왕대로 너희를 도와달라고 해봐라. 너희를 건져달라고 한번 요청해봐라 라고 조롱하는 거죠. 내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내가 너를 좌우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저가 정말 너의 왕이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평안하게 할 수도 괴롭게 할 수도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말하는 거죠. 그가 너희의 왕이냐? 예수님처럼 또 마가의 독자들처럼 우리도 참된 진리 안에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님을 삶으로 고백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너가 나를 마음대로 해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유대의 왕이라고 반복되어 우리가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메아리 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보며 조롱하고 비꼬고 비웃지만 우리는 그 표현을 볼 때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좌우하는 그런 세상으로 비춰지죠. 그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냐, 정말 왕이냐라고 그런 비웃고 비꼬고 조롱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살림 좀 나아졌냐? 그를 예배하며 얻는 게 무엇인가? 내가 더 너를 만족해 줄 수 있다. 내가 더 너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그가 왕이냐? 그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그렇게 말하겠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의지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세상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내가 이들의
왕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분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멱살을 붙들고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이 앞에서 우리와 그 사이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들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묵묵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조롱하고 비웃고 비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한번 기도해봐. 그래서 이루어지면 내 믿을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표 가지고 계속 조롱합니다. 진짜 왕이냐?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제어하고 있냐? 아니지 않을까? 뭔가 그런 표말을 들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막 처절하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잘 못합니다. 날 또 막 쓰러지고 그러면 또 고백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그 사이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들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조롱하고 비꼬고 비웃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저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도 변호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 그 예수님의 그 열심,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